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8강 복음에 합당한 삶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8강의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까지 복음에서 다뤘던 복음의 내용을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봤는데요. 주기도문이 맨 처음에 아빠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의 이름일 때는 거룩한 게 당연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봤는데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대신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테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테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을 볼 텐데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잠깐 다시 살펴보면 맨 앞에 호칭이 나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당신 청원이 나옵니다. 당신 청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걸 이제 이름 청원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나라 청원이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거는 나라 청원에 붙어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걸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죄 용서 청원, 시험 청원,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시험 청원 이렇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송영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송영은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안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청원의 양식 청원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고, 우리 청원의 나머지 두 청원, 죄용서 청원과 시험 청원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죄용서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시제가 약간 다르죠.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게 먼저 있었던 일처럼 보이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동시적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이런 그림인 건 똑같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천국의 비밀에서 다뤘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와 정확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얘기에 더해서 몇 가지 얘기만 조금만 더 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고, 이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뭘로 발전합니까? 미워하는 걸로 발전하죠.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살인과 같고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용서하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10계명과는 뭐랑 연결될까요? 6번째 계명이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자, 다음 시험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의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반복하는 건데 시험에 드는 것이 악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이죠.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들려는 거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니까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머무르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도무지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뜻인가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제거해 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받게 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의 모든 청원에서 서원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따르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뭘까요? 자, 말씀 또 하나 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게 암묵적으로 포함된 서원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어떤 문맥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러고 조금 떨어진 데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떤 뜻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싶었겠지만 너희 육신이 약해서 잠이 들었구나.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잠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올바른 길로 살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되죠. 근데 이때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했죠. 잠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니까요. 베드로는 겁에 쉽게 질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 이겨내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열망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십계명이랑 뭐가 연결될까요? 십계명의 여러 개랑 연결되죠. 7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4계명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봤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죠. 나라가 임하시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구할 테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이었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방금 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도 시험에 드는 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려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기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이 기도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제9강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겠습니다.